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렵고 어떤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보면서 식물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불편한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는 제가 이 설교 준비 중에 한번 본 것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사역이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적굴로 만든 그 장사꾼들과 같이 타협해서 종교 주자들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고 메시아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도의 집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교회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눈먼 자와 저른바리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난한 자가 위로와 축복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곳이라고 주님은 명백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사꾼을 동원해서 도적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라든지 우리의 그러한 비즈니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이곳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그렇게 온전히 기도할 때 눈먼 자와 저른바리가 치료의, 회복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은 곧 영육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본질을 어떠한 시간이나 환경을 떠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상징적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기도의 능력도 이 맥락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집이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의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장 18절과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먼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옵니다.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제 낮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 순례하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되어 있지만 옛날 구 예루살렘은 큰 성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약 한 8개의 문을 통과해야 8개의 문이 각각의 위치에 있고요. 어떤 문은 또 닫혀져 있고 지금도 그걸 통과해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장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배고픔을 느낄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워도 의심이 없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 발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모기가 물면은 아프고 가렵습니다. 피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정상적인, 지극히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동일한 밥을 드시지 않으면 시장기를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다, 이 헬라에 보면 매우 배고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로 참으로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무화과가 나오고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르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호세아 9장 10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내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호세아서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마른 무화과 나무, 이것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 다른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뜨아한, 우리 해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캐치가 됩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가 저자는 이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무화과의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무화과 열매를 딸 그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이 어떤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이가 다름질을 할지 못해요. 근데 부모가 막 야단칩니다. 너 왜 못 뛰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는 아직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 부모가 바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수박이 열립니다. 지금은 뭐 하우스에서 재배하니까 마음대로 뭐 계절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산하게 하지만 옛날 노천에서 살 때는 그 수박을 거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가서 부모님 그 수박밭에 가서 여름에 7, 8월에 가서 따먹었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쯤에 가가지고 왜 수박이 안 익었지? 내 이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수박 입장에서는 서운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게 깊이 이해하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부당한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해석자가 그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깊게 공부해야 될 이제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18절에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픈 나머지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토록 배고프냐?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도록. 자, 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떡덩어리로, 빵으로 만들어라. 얼마든지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비록 인간이시지만은 이러한 아침 한 끼 굶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저주할 정도의 성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엄청난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형벌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공포로 와닿기 때문에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약간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렸던 분입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무화과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번역으로는 사실 이것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무화과의 생태를 이해해야만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참고적으로 이 한국에도 무화과가 있는데 서울 지역에는 없어서 어떤 학생하고 대화했는데, 목사님 무화과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학 때 시골에 주로 남해안에 가봐라. 여기 혹시 무안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무안 무화과가 유명하다더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쪽에는 이 기후가 이쪽에는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주로 이 남해안 지역에 생산되는 게 무화과인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4월 달쯤 됩니다. 이 4월 달을 중심으로 초막절, 즉 10월 달쯤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긴 여름 동안 이 무화과가 5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5번. 수확할 만하죠? 예, 5모작 정도 됩니다. 5모작, 여러분. 저도 잠깐 시골에 있을 때 잠깐 그 한 바가지 무화과를 땄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이 농약을 안 하면은 여러분 벌레가 굉장히 빨리 오고 비 오기 전에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비를 맞으면 굉장히 무화과 맛이 흐트러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간 이 사업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무화과라고 해가지고 4월부터 시작된 10월까지 무화과를 그냥 무화과의 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4월, 6월쯤에 6월절쯤에 4월달쯤에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화과의 첫 열매 이름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파게. 파게하다 그러면 되겠네요. 파게란 단어를 씁니다. 파게. 이건 전문적인 히브리 용어입니다. 무화과가 5번에 걸쳐서 열리는데,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이 4월 달에 잎이 약간 나면서 생기는 그 과일이 그 무화과가 파게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6, 7월, 8월 걸쳐서 수확하는 그 수확의 무화과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에나라고 그럽니다. 파게와 테에나라는 2 종류의 무화과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각각의 종류가 다른 무화과를 한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일단 이 본문에서 혼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2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오늘 읽었던 1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놓았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13절 중요합니다. 멀리서 잎사각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자, 이 6월절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가운데 있는 첫 열매가, 거기다 가로치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파게가 있는가 본 겁니다. 파게가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파게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파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때에 나오는 무화과는 뭐라고 그랬죠? 테에나. 거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파게와 테에나가 이 본문 속에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4월달 그 6월절 행사 때 있는 그 이른 시기에 나오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이제 계속 수확하는 5번에 걸친 그 수확에 나오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 훨씬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6월쯤에 즉 4월 달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파계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6월절인데도 여기에 첫 파계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잎만 무성하면 여러분 어떤 사인이냐? 그 나무는 앞으로 테나 다른 무화과 정상적인 그 맛있는 스위트한 그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무화과가 5번에 걸쳐 수확을 하려면 첫째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파계라는 첫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잎사귀만 있고 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파계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맛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씁니다. 맛있는 그 테나 진짜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 이게 뭐지?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배를 쫄쫄쫄 굽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아침에 이 예수님을 아침을 챙겨주는 제자가 없어요.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시장하였다는 것은 제자들도 밥을 안 먹었다는 거고, 여러분 지금이야 새끼를 일부러 새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끼 먹는 게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는 대개 한 끼 내지 2끼만 먹습니다. 고대 2000년 전에는 아침 굶는 거는 다반사였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파계는 특징이 따줘야 됩니다. 이 무화과 이 파계란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테나 무화과를 따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 파계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가난한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늘 밑에 있다가 따먹으면 주인이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고플 때 먹는 그 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걸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라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예를 써가지고 반장을 2번을 했습니다. 주 원인이 이유가 뭐냐? 나라에서 급식 빵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장을 하고 선생님을 도와주면 남은 그 떨어지를 떨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남은 거를 여하간 너 수고했다 하나 더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더 먹고 싶어가지고 갖은 술을 다 써서 반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거 먹으라고 하면 욕 듣습니다 여러분. 파리바게트나 빵꿈때의 그 달콤한 빵을 찾는 습관에 그 옛날에 정말 그 개떡 같은 그 빵을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우리 어르신들 다 옛날 생각하면 얼굴에 스쳐가는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때 나도 반장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파계라는 게 지금 입장으로 보면 정말 못 먹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나 가난한 나그네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 이 파계는 정말로 기묘한 간식이고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와닿는 것입니다. 이 파계를 찾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나무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은 상징적인 교육 차원에서 이 나무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치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처럼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무언가 제자들이 지금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잎만 무성한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마르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2절에는 이러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아해하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좀 의아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져 하는 곳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들과 야합하여 시장터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이미 우리는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분노의 화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야지 나무에게 쏟아내고 있을까?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메시아의 왕이 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과 상징적인 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심겨진 나무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제철은 아니었지만은 이 유월절 시기에 파게라는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성전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막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막 소리가 막 나오고 제사가 치러지고 막 그 제사 드리는 냄새가 온 성에 가득합니다. 뭔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고 막 뭔가 움직이고 큰 분주함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열매 없는 제사의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거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들을 북적거리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 북적거린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게를 맺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성전과 연결됐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에 금을 거기다가 이렇게 깔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로마 병정들이 다 돌을 들쳐봤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에스겔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경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세상 것으로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전체 본문을,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아울러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몇 가지로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anything,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돈을 다 여기다 적어내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의 은행장고에 넣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를 들어준다는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보았던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22절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이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전처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면 정말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기도하는 장소가 오늘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바른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마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격려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더욱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이, 우리의 교회가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고 열매 맺게 하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장사꾼의 도적개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진정한 목적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 목적을 회복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몇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치료하며 나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히 하고 정말로 이 성전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치료하는, 레위기법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토라 말씀의 권위의 해석자로 주님이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 안에서 바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15절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히 회복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왕으로, 구원자로 찬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합니다. 온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그 찬양 속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하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신비를 믿자. 기도의 능력을 믿자. 아멘.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도 가끔 접합니다. No.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점을 절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역사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건가? No. 그런 식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8장 5절에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저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도는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계시면 이마에 터집니다. 여러분, 따 드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감 따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강력한 기도의 역동적인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중보기도의 강조점을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은 그 중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로 룰루랄라 혼자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본인은 쿨쿨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의 문제를 나와서 엎드리고 몸부림쳐야지. 왜 엄마 아빠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분들 특별히 중보 기도 넘어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항상 쩔쩔쩔 매다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목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믿음으로 당당히 사랑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장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시면 문을 여시며 찾는 자에게 찾음을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정말로 여러분이 손가락을 세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여기 아니면 저 앞에서 기도의 간증, 응답의 간증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론적으로 그냥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